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의 타락의 그 과정과 그 결과, 뒤에 가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타락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 출발이 언제나 마귀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죠?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죠.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공격 방법과 공격 수단이 우리 너무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공격 방법이, 그죠? 이간질과 거짓말, 그죠? 공격의 수단으로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탐심과 교만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 방법하고 수단하고 바뀌었나?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목적, 죄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잘 경계해야 된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야겠어.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각오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를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강한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의 마음에서 이 죄가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 여전히 겉으로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들 마음이 1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혹이 들어오자 이들 마음 가운데서 생겨났던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제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었다니까요. 그 욕망이었다니까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맨날 지질이 궁상같이 살아도 괜찮아. 그런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타락의 시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 나눠지게 되는 내용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나눌 텐데요. 제가 나누린 자료집 나오면 첫 번째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1. 인간의 타락이에요. 1-1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나눠진 자료집만 봐도 돼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이제 죄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탐심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가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 과정을 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것으로 비유해서 풀이를 해봤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제가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강력한 특징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본즉 뭐 했다고요? 먹음직했다라는 거. 먹음직.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뭐죠? 식의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죠. 경제적 욕망이라고. 경제적 욕망이라고. 잠깐 진정시키고 할게요. 예, 경제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죠. 먹어야 사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예? 그죠? 아무리 좋은데, 경치 좋은데 놀러 가면 뭐예요? 쫄쫄 굶으면서 그거 구경하라 그러면 그게 구경이 돼요? 안 돼요? 안 줘. 여행 가서도 뭐예요? 일단은 여행 가서 제일 먼저 1픽이 뭐죠? 잘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요,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도 뭐예요?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욕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런 식욕이죠.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충실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이 시험이잖아요. 돌덩이를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라도 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 시험을 줬겠죠. 마귀가 머리가 나빠요? 좋아요? 그 마귀가 되도 않는 시험을 하겠어요? 될 만한 걸로 하겠어요? 아유, 저 예수님이니까, 저 하나님이니까, 저거 내가 뭔 시험을 해도 저건 씨알도 안 막혀. 그냥, 에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자. 그렇게 시험한 거야? 아니면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거야? 후자죠. 그죠?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했다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인간들이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넘어졌고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먹는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먹는다는 표현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한다고 했을 때 이 먹는다는 표현은요 성경 말고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다양하게 되게 쓰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회사끼리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사냥해가지고 MOU로 합병해서 그걸 갖다가 그 회사를 갖다가 집어삼키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회사를 잡아먹었다고 표현해요. 먹었다.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뇌물을 받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죠? 돈을 갖다가 이게 사기를 쳐가지고 뺏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 그런 거. 사기 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등쳐 먹었다. 다 먹었다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먹음의 문제, 세속적인 문제죠. 육신의 정욕의
문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걸 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간다라는 거, 이거 주의할 부분이다.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안목의 정력이죠. 그래서 본즉 첫 번째가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보암직한 거예요. 금강산도 이제 식후경인데 밥을 먹었어. 이제 밥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산 보러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정치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일단 경제적인 욕망이 해결되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한 단계 더 고급한 욕망으로 가요. 여기서 안 써놨죠? 예를 들어서 써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것 말고 또 그 한 단계 더 먹는 것에서 더 올라간 고차원적인 욕망들, 보는 것들로 인한 욕망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술, 그죠? 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영화, 그죠? 보는 거죠. 드라마, TV 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 네, 운동, 스포츠, 그죠? 게임, 모든 취미들, 여행, 대표적으로 금강산 가야죠, 그죠? 이번에 또 휴가 또 계획 잡아야죠. 그게 참 힘들어요. 어쨌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다. 보는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죠?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옷 사러 갔는데 처음부터 허름한 데 가면은요, 그냥 고급스러운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냥 허름한 거 사요. 그런데 좋은 데서 가가지고 비싼 거 딱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 나쁜 데 가봐요. 안 들어와. 이게 좋은 거 한번 보면은 그 밑에 게 안 들어와. 야, 이 안목의 정욕이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도 한 것이죠. 이걸 이따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종교적 욕망이라고 했어요. 종교적 욕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신이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나는 신이야 이러진 않아요. 우리 속에서 그러고 있죠.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은 자기 이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명분,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그 목적들을 갖다가 사람은요 그걸 이루고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성 같은 것들요, 그죠? 그게 다 있어요. 가난하면 그게 없다고요?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없다고?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어떤 면에서 자기 안에 그런 자기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틀려. 너무 잘못됐어.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제가 이제 만약에 가르친다는 개념 속에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올까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올릴까요? 아니에요. 10이면 한 8, 9은요, 전부 다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시치미를 뚝 떼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요. 그게 인간이 가진 인간의 자기의라는 거죠.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로 바라보는 것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자, 보세요.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욕망의 마음으로, 탐심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그 나무는 더 이상 다른 나무와 같아 보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나무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죠? 그 안에 탐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눈도 조심하셔야 돼. 그죠? 이게 눈이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제약의 그 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안목을 조심해야 되고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6절 보면은 그 뒤에 9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저기 제가 코멘트 달아놨죠. 여기 요 부분만 읽읍시다. 1-2 제-점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쟤는요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는다고요? 전념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짓는다고요. 같이. 그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갖다가 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 하와는 자기 자신이 사담처럼 유혹자가 되어서 남편 아담도 먹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전념성.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돕다라는 게 히브리어 에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과 같은 원어적으로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전에 그거 했죠. 시편 9절 가지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된 아내들이 가지게 된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남편된 자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러지만 그 책임을 잘 지게 해줘야죠. 그죠? 죄도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부추겨서 진다니까요. 선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 이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와가 처음에 시작부터 보세요. 이게 하와 말을 잘 들었어요. 그죠? 아담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봐. 둘이 싸웠어. 그런데 하와가 가지고 이거 먹어봐.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안 먹지. 절대 안 먹지. 너나 먹어라 이러지. 그죠? 더군다나 아담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먹었어. 자, 그러면은 얼마나 하와와 관계가 좋았었느냐라는 걸 반증해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남자는요, 결국 세상은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뭐 한다 치더라도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는 누구다? 여자다. 그거 진리야. 그러니까 잘하세요. 예, 넘어갈게요. 2.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안에 타락이 들어오는데 타락의 결과로 첫 번째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 이때는요 수치스러움이라든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일단 3장 7절 읽기 전에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별 그런 어떤 수치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첫 번째로 바로 나타난 게 이 수치스러움이죠. 두려움하고.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치마로 왜 만들어요? 그것도 무화과 잎으로.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당장에 가리고 싶었다 이거야. 그냥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화과 잎으로 말했다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걸로 당장 그냥 부끄러운 게 이게 더 컸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가리고 싶을 수 있는 게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 인간이. 자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벌거벗음의 의미예요.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겨나는 영적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수치예요, 벌거벗음이. 뭐라고요? 벌거벗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로부터 생겨나는 수치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죄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나누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은 뒤에 가서 나와요. 이건 벌이 아니라 죄를 짓자마자 그들 마음 가운데 내면에서 갑자기 자동적으로 생겨난 어떤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죠, 실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안에서 이 벌거벗음으로 인한 수치감이 그 안에서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놨어요. 신명기, 제가 28장 이건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 우리 여기 창세기 3장 접어놓고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벌거벗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자, 찾으셨나요? 47절, 4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로 내 목에 매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너희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너희들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거기가 아무리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가 좋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니들이 잘 산다고 뻐기지만 그 뻐기는 그것이 너희들을 곧 멸망으로 이르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거야. 그 가운데 헐벗음과 굶주림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영적인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제일 뒤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예. 참고로 라우디아 교회는 엄청 부자 교회였어요. 엄청,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대교회였어요. 대교회. 뭐 메머드 교회죠. 메머드 교회. 그냥 큰 교회도 아니고 메머드 공룡 교회. 대대형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3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 했다고요 너희들? 벌거벗었다라는 거야. 눈멀었다. 이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진 특징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한때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 도시가 다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 도시의 시장이 우리 도시는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이 도시를 재건할 만큼 돈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만큼 여기는 은행 산업이 발달했어요.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목축업, 양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털.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이 발달했어요.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18절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부유하는 게 그러니까 물질로 부유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쉽게 말해서 믿음이죠.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부유하게 해야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목축업 한다고 해서 양옷 있다고 옷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수치스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흰 옷 뭐예요? 세마포 옷.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입는 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 사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눈 멀고 빨가벗고 그런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적 수치를 성경에서 이렇게 벌거벗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게 제가 가끔 사람 디폴트 값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 준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또 뱀에게 벌을 내리시고 남자에게 벌을 각각 내리셔요. 그 벌의 항목은 따로 있어요. 이건 벌로 내린 게 아니라 디폴트 값, 초기 값, 죄를 진 인간 안에 생겨난 내적인 영적 상태가 영적 첫 번째가 수치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두려움의 의미 한 장 넘기셔요. 읽어봅시다. 이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겨나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변했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뒤로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신적 존재를 대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신이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죠. 아니요. 그건 신과 관계를 회복됐을 때 사랑이죠.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는요. 뭐밖에 없죠? 죽음밖에 없죠. 징벌밖에 없죠. 심판밖에 없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의 임재를 보고 신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코멘트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 현상들은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생겨난 현상들로 이 수치스러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이전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극이요 저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참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비극이고 다른 심판이 오기도 전에요. 보세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떠난 자식은요, 아기가 뭐 커서는 떠나야지 당연히 물론 어릴 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기가 부모의 손길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건요, 저주죠. 그죠? 오늘 어디서 봤더라? 그거 뭐야? 푸바오 맞죠? 푸바오. 그 뭐죠? 그게? 무슨 팬더곰인가요? 팬더예요? 팬더. 푸바오. 옛날에 그게 이제 그 사육사가 있었잖아요. 푸바오하고 친한 사육사. 그러니까 이 사육사하고 이 푸바오가 사육사가 얼마나 좋은지 초우주적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대요. 거기 써놓은 게.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는 거야. 사육사가 있으면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곰새끼가 붙어가지고 사육사를 이렇게 온 다리로 끌어 안아가지고 사육사 안 떨어지려는 거야. 뭐 한 손 잡고 먹어. 사육사 한 손 잡고 한 손으로 먹으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이제 푸바오 하고 불러요. 얘가 먹다가 자기 부르는 그죠? 그 자기 사육사 소리를 딱 듣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연기해 볼게요. 먹다가 딱 들어오더니 깜짝 놀래. 이러고 달려. 야, 아니 곰도 그렇다니까. 곰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절대적인 보호자요 창조주이신 그 존재를 떠났을 때 거기서 오는요 그 분리불안은요 말도 못하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그냥 수치와 두려움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내면의 그 불안정한 무질서, 공허함, 파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겨난 비극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2-2 책임 전가가 생겨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전가.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로 12절 두 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보세요. 말을 예쁘게 해요? 못되게 해요? 못되게 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줬을 때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하와가 좋았으면은 하와를 보고 처음에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죠? 그냥 좋아 죽을 뻔할 정도로 그렇죠?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또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예. 이게 아담이 이제 딱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딱 아담에게 줬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담이 눈길에서 딱 여자를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그래야지 네가 바람 안 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좀 살다 보니까 여자가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셔. 야, 그래야지 너하고 같이 살지 임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 진짜. 웃지 않은 얘기예요. 너무 진지하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좋아 죽네 하면서 살았던 하와였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를요, 누구에게 다 덤탱이 씌워버려요. 말은 마치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말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근데 책임 전가가 어떻게 갔죠? 결국은 자기가 그래도 먹은 거잖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자기가 먹어놓고는 하와에게 가고 그 책임 전가를 하와를 주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 때문에 진 거야? 하나님 때문에 진 거야. 야, 인간이 진짜 잔머리는, 죄 지은 인간은요, 잔머리는요, 뭐 어디에 빠져도 뭐 그냥 변명할 게 있다고. 진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이 번명이 하와도 똑같다니까요.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요? 여기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깼대요. 뱀에게 전가하죠. 자기가 안 먹었으면 뱀이 100번 깨도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지껏 먹어놓고 자기는 또 죄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가진 무서움은요, 이게 전념될 뿐만 아니라 자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남 탓을 하죠. 남 탓. 그러니까 누가 남 탓한다 그러면 우린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남 탓은 여자가 잘할까요? 남자가 잘할까요? 죄 많이 짓는 인간이 더 잘해요. 남 탓하는 인간은 하여튼간 죄 많이 짓는 인간이다. 그래서 죄가 가진 무서움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죄의 속성,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킨다, 죄를 정당화시킨다. 이것이 죄가 가진 무서움이다. 자꾸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만들다가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얘를 내가 전쟁론자들과 테러분자들의 명분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난다고요. 사람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 분자들은요, 뭐라고 말하죠? 상대방 때문이다. 저것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자기들 탓을 해요, 안 해요? 다 안 해요. 테러 분자들은요. 저거 가진 것들 때문이다. 저거 정권, 잘못된 정권 때문이다. 다 누구 탓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이제 저거 하는데 정치 보세요. 다 뭐예요? 서로 잘했다고 그 상대방 당을 지지해주는 그런 칭찬해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무조건 죽일 놈들이에요, 아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김정은이가 이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집권 초반에만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참 좀 공포스러운 얘기죠.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정치 초반에 숙청한 사람이 1,300명이에요. 죽인 총살에. 그게 이제 정식 보도에서 그런 거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걸 갖다 폐쇄 정치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형 집행 가운데서 이 1위, 그러니까 사형을 공개 처형이라고 하죠.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1위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TV죠. 남한의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죠?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이런 거 K 콘텐츠 문화를 시청했을 때 그게 발각되잖아요. 그게 공개 처형이 프로테이지가 250%로 1위를 차지했어요. 250%가 늘었다는 거야. 공개 처형 수가. 미쳤죠.
그게 죽을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불경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들으라 그러겠지? 지금 그게 보세요. 인간이 가진 그러면서 명분이 뭐죠? 자기들의 공산주의를 갖다가 해서 이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탐욕이요, 여러분들, 그 죄가요, 여러분들, 끊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본성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그냥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지만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이런 죄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악함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인간은요,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게 도가 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죄인인 것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죠.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를 짓고 나서 깜짝 놀라죠.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살인 교사죄잖아요. 나가서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죽일 놈이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죽일 놈이죠. 그래 놓고도 그래서 죽였으니까 어쨌든 살인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나중에 아는 게 뭐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된 존재로 태어났다. 죄인이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결론 갑시다. 교훈과 적용 3번 3-1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 성악설. 인간의 악함은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이야기한다.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유전된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마음들은요. 우리 안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날, 해결되지 않는 날, 이 죄는요,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저희 가정 예화를 써놨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전국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엄청 사교적이에요. 얘는 처음 만난 애도 5분 안에 사귀어요. 그리고 외향적이에요.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활달해요. 얘가 되게 밝았어요.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전국으로 갔으니 그 성격의 전국에 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앞에서 선생님 저요 하고 막 나섰겠어요. 그게 그 반 애들한테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잘난 체 한다. 서울놈이 잘난 체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반의 전체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계단에서 애가 뒤에서 걔를 밀어버렸어요. 계단인데. 그래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우린 몰랐어요. 그런데 씨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한참 걔가 이제 그 시절을 걔가 그 시절을 다 겪고 난 뒤에 나중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중학교는 결국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그쪽 학교로 보내지 못하고 서울로 이렇게 혼자 유학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애들이라고요? 안 악하다고요? 아유, 더 악해요, 여러분. 자식을 저는 많이 키웠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그 악함을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자, 마지막 죄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됨을 이실직고하는 거다. 이실직고. 늘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도 책임 전가했죠. 변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돼요. 죄 지은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이걸 리바이벌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물었을 때 우리가 10절에서 13절 살폈듯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라고 이실직고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2. 쫓겨나지 않았다.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르겠죠? 나는 그런데 안 쫓겨났을 것 같아. 회개했으면. 회개라는 게 뭐죠?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죄인됨을 갖다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 죽였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걸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실직고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나단에게 자신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줬잖아요. 다윗이 뭘 안 악해요. 더 악하지. 남의 여자 간음하고, 그죠? 남의 여자한테 그 못될 짓 하고, 그래 놓고는, 그 충실한 부하까지 죽이고, 살인교사하고, 그게 어디 천인공노할 죄이지, 그게 어디 봐줄 수 있는 죄예요? 인간 속에서?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지. 오늘날로 치면은. 안 그래요? 네. 왕이고 뭐고 간에. 그런데 사울은요,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양호하다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진멸 안 하고 몇 가지 가져왔다가 이제, 그죠?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무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고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안 나갔다고요. 자기 명예를 중시했다고요. 아까 나왔죠. 정치적 욕망.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 욕망. 이쪽으로 갔다고요. 자기 신분, 자기 명예, 자기 명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사무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 그런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나와 함께 사무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나 좀 지켜 세워줘. 그랬다고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가는 계기가 되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었을 때의 두 번째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내 탓이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실직고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사해 주신다고요. 아멘. 바라기는 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